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5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신달교회 한인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그리고 가장 긴급하며 그리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승리와 그리고 실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인생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어 행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을 이 1장부터 3장에서 다루었다면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는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4장부터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동등하게 구성된 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속 사회와는 다른 하나님께 소속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반면에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우리 또는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됨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일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상호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삶을 토대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는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당시의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대단히 멸시되었던 덕목입니다. 이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종에 굽실거리는 복종이라는 의미로 아주 비굴하고 굴욕적인 그러한 상태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주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 이 용어는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인데,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의 그 뒤에는 언제나 교만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죠. 쉬운 예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잘 지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멀리하거나 그리고 그를 싫어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그 사람의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그러한 대부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 같으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툼은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게 다툼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내면에 스며드는 게 뭐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이 마음이 늘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겸손의 수건을 꽁꽁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그의 강해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그 내용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연상하는 한 장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절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베드로 사도가 겸손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어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던 주님의 그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겸손이란 바로 그 주님의 수건을 내 이 허리에 꽁꽁 동여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다방면으로 정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겸손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다 두면 교만의 길, 그리고 다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겸손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겸손, 이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매일마다 날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겸손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질은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설교 시리즈일 때 이 온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는 분은 오늘 다시 복습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약함과 동의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온유하면 누가 공격을 해오면 그냥 저항 없이 계속 당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손해보고 그리고 그냥 꾹 눌러 참는 게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약함과는 반대로 온유는 강한 자, 강한 힘이 내게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자의 온화함,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를 헬라어 본문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중동 지방에서 사나운 야생 그 짐승들, 말이나 야생 개가 조련사에 의해서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가축으로 그 성질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였어요. 그래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야생 동물을 보고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네?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온유의 자질은 타고난 어떤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훈련에 의해 다스려져서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로 젊은 시절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왕실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왕실 훈련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두려워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함이 아무 때나 휘둘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 놓여져서 점점 다스려지고 자신의 성질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의 자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우리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무 때나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옳고 그른 것을 모른 척하지도 않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훈련되어져 가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예요. 이렇게 다스려지는 온유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지 인간으로부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읽기가 참 민망스러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책은 잔인한 싸움, 폭력, 그리고 타락, 깨어짐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시대는요, 마치 말고삐를 쥔 조련사가 없는 시대와 같은 거예요. 조련사이신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는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져서 최고의 준마가 되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런 싸움을 낳고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의 이 욕심이나 투박함을 다스려줄 그 대상이 없어서 벌어진 다툼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묘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이 완벽한 균형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균형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에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하게 옷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참으신 것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끝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한마디 쏘아주고 저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끝내버려야지 이런 심정인데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을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은요, long suffer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것을 긴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역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오래 참음의 능력 또한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자질을 발휘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예. 농부는요, 씨앗을 심어 놓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열매를 얻습니다. 심어 놓고 바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을 이 농작물을 내가 거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 주고 돌보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이처럼 신앙인은요, 이 믿음으로 그 상대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는 이 롱 서퍼링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말이 교회는 사람 보면 못 다녀. 하나님 봐야지. 이런 말 합니다. 교회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이나 또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 상처받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게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유능하고 실력이 좋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참 많고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같이 이런 모자란 사람을 부르셔서 쓰셔서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참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맞아. 너가 모자라서 내가 불렀다. 그래서 너가 그 모자람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불렀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도 참 신비한 게 저는 제가 모자라서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상대라 할지라도 그 약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른 점을 용납해주고 보완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네 가지 자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리고 관용,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 겸손과 온유는 항상 짝으로 함께 가야 하는 내적인 성품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도 역시 짝을 이루어야 하는 성품인데 이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완벽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해요. 이 조건들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기초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나를 만들라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이 의미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합주를 해야 하는데 자기 악기 소리에만 충만하면 상대의 악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주가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면 어떤가요? 아무리 큰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면 정말 놀라운 연주가 탄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만 없으면 혹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이나 말은 우리에게서 절대 나와서도 안 되고요. 절대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무슨 뜻일까요? 틈만 나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갈라놓으려 하고 깨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깜빡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달 한인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렇게 세 구절 안에 이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이 하나됨을 사람이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공통 분모를 끊임없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4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쌓여진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 그리고 우리가 고수하는 추구하는 문화 전통이 우리는 다 달라요. 이런 옛 습관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를 만들라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하나 되는 큰 이 줄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그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만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필터링 되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야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나와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그러한 그 관계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예수님으로 관계가 필터링 되면은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또한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미워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한 교회 형제 자매는 서로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모든 전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맞춰지면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신 이 하나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주님의 이 찢겨진 살과 피에 동참하시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의 담을 쌓고 있는 일은 없는지, 그 일로 인해서 교회 형제자매 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야 할 그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허락하신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받으실 때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 용납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 힘쓰라. 아버지, 저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4가지 자질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성품, 겸손, 온유, 인내하심,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어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들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의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크나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다 사용되는 신달한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이 관용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고 한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곳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